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시켜서 주시고 늘 하나님께 회개할 때마다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늘 간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세안교회가 이전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42 하반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42 하반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심겨져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12해 동안 고통을 받은 여인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수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도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에서 낙방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고시생들도 그렇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고 게으르게 살지 않았는데 성실하고 애쓰고 한 푼 한 푼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과를 받지 못하는 인생,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날마다 좌절하는 인생들이 어쩌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했던, 늘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이 자가격리란 말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고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해결할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이 되거나 또 확진자가 되거나 어떤 병에 대한 판정이 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요. 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또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경우들 여러 모양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격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의 추이를 지켜보고 질병이 회복이 되면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더 회복이 되지 못하거나 질병이 중해지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치료하는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자가격리라는 것이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고 예배와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 역시 전염병의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염병이 돌거나 불길한 병이 돈다고 생각할 때 그 병에 대해서는 격리를 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또 성경의 율법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병이었냐면 혈루증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혈루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 33절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든가 몸에 어떤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격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고 부정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밖으로 일단 격리를 시키고 병이 회복될 때까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그래서 병이 죽거나 병이 좀 불길하거나 부정하다 생각할 때는 꼭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 25에서 33절이 조금 길지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 격리에 대한 이런 오늘에 나온 질병에 대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런 질병들은 반드시 격리를 하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격리를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부정하다는 판단을 갖게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뭐냐면 12해 동안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만남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애쓰고 노력했지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 질병을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인이 애썼어요.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가문이 망하는 경우 있고 집안이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그런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보기도 하지만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큰 질병이 생기거나 그러면 집안이 망했어요. 암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여인 역시 이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괜찮은 의사를 다 찾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병을 잘 고친다, 누가 치료를 잘한다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의사가 잘한다 하면 거기도 찾아가고 저쪽에 있는 의사가 잘한다면 거기도 찾아가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고 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습니다. 삶의 문제잖아요. 사람들과 격리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그러죠.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어떤 방향을 갖거나 나아질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말이 뭡니까? 다 허비하였다. 다 버렸다. 다 없어졌다. 그래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필요했어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비전과 방향이 없던 이 여인이 그날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새로운 방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님을 만난다는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있던 그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오늘도 또 그랬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해결점을 보고자 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42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4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무리가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물이 밀려들죠. 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밀려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여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찾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향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선택한 건 뭐냐면 방법을 하나 가졌어요. 야, 만나는 건 어렵겠다. 내가 오늘 보니까 만나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만나지 못할 바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자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지 않겠는가. 겉옷만 한번 대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연예인을 좋아하는 애들 있죠. 어렸을 때는 젊은 애들이 참 연예인 많이 좋아하는데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예인의 소장품을 갖고 싶어 해요. 연예인이 입었던 티셔츠, 연예인이 신었던 신발, 연예인이 썼던 모자, 이런 옷,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갖고 있어도 그 연예인이랑 나랑 연결된 것 같은 거예요. 유명한 스타 있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야구 선수들은 야구 방망이나 공에다가 사인해 주잖아요. 그게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사인해 준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그 선수랑 내랑 같이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사람들, 스타라든가 운동선수들의 이 소장품이나 애장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도 비슷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많아서요. 성경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밀려들었냐면
이 말씀의 본문에 원래 전체에 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이 회당장을 봤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죽어가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딸인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딸을 고쳐주겠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걸 보자라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파가 더 몰려든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기적을 행하겠다 하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길거리를 걸어가요. 길거리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몰려들겠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진도 찍고 막 이럴 겁니다. 이렇게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라든가 그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한다. 토론토 어디서 강연을 한다면 더 많이 몰려들 겁니다. 특별한 걸 나눠주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걸어 다니셔도 많은 사람들이 붙었는데 기적을 행한다고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거죠. 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될 큰일이 있는데 나를 만나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자의 선택은 뭐죠? 옷이라도 한번 대보자. 예수님의 겉옷을 내 손을 대면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의 어떤 한 동작과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은 거죠. 그래서 여자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여자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능력 있고 영적이고 뛰어난 분이 왔을 때 그분의 옷만 대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근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내 병이 고침을 받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밀려드는 거죠.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에요.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성령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며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적이 늘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가라면 산이 옮겨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을 바다에도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대보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의 겉옷에 내 손을 대고 내 병이 오늘 치유를 입고 싶다라는 믿음이 간절했을 때 예수님이 이 믿음에 반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지금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는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고 내 능력을 가져갔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을 찾아내라뇨.
막 유명한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막 사진 찍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뭐 손도 닿고 그러겠죠. 저랑 와이프가 캐나다 처음 와서 아는 분이 그때 콘서트 티켓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유명한 가수인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황치열이라는 가수가 왔었는데 그때 공연에 뭐 중국인들, 한국인들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나중에 공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통로를 향해 나가거든요. 그때 몰려들더라고요. 이 젊은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몰려들어요. 그럼 누군가 만져봤겠죠. 옷도 만질 수 있고 다 잡아당길 수도 있고. 그때 만약에 황치열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가 말하면 못 찾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내 몸 만졌니?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한 거야?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찾습니까?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너무 많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만진지가 궁금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교훈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을 건 한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 내 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내 딸, 믿음의 내 아들. 12해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버겁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자꾸 증가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문제들이 해결받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복음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에. 예전에는 잘 됐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기적이에요. 뭔가 화석화된 예전의 이야기,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이야기로 점점 치부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많지만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무리는 많지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과 같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여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믿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찾으세요. 늘 예수님 옆에 있지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회복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건져내고 구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한 여인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삶을 치유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삶이 12년 동안 심각하게 고통받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최선을 다한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었지만 믿음을 가졌던 그녀의 인생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그동안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12년 동안 모든 것을 허비했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들이 헛것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것,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새로운 은혜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인생은 헛것이 아니고 과거의 인생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낳게 하는, 오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열매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갖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굉장히 큰 인기가 있던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나라를 굉장히 흔들 만한 큰 이야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선의 사랑이라는 책을 쓴 이지선 한동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졸업할 즈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반이 3도 화상이라는 것은 다 살이 다 타고 뒤틀려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꽃다운 처녀가 아름다운 인생을 꿈꿨던 아름다운 여자가 흉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숭두리쳐 날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차라리 죽었으면 마음들을 많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가졌을 때 이 이지선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인생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 이 이지선 씨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어떻게 살까? 방에 갇혀서만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녀의 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지선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시고 믿음을 심어주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한동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이 삶을 역전시킨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니까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여인의 인생에 삶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12의 혈류를 받은 여인처럼 비전과 소망이 끊어진 그 여인의 삶을 일으켜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지선 교수를 일으켜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가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이 다 치유돼서 깨끗한 모습이 되었다. 물론 이것도 큰 의미겠지만 더 큰 의미는 삶의 방향과 비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발걸음들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사람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일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지선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길 바라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삶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삶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를 고민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갑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같이 가지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찾으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회가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의미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